네, 요한복음 4장 봅니다. 혹시 말씀을 찾아주세요. 혹시 모르실까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환희가 조금 왼쪽으로 벗어나세요. 네, 오케이. 서로 마주보는 게 좋으니까요. 자, 1절이요.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 또는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요한보다 예수님의 그 흥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소문도 막 급속도로 퍼지고. 지금은 이제 위성으로 예를 들어 바닷가에 사이클론이 생기면은 위성으로 관찰을 합니다. 지금 몇 킬로 전방에 지금 육지를 향해서 사이클론 A 또는 B 이름이 다 있죠. 올라온다고. 근데 주님은요, 이런 소문들을 들어서만 아는 게 아니라 이런 소문을 영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것도 다 아시고 계시고. 자, 2절. 예수께서 친히 침례,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다. 세례 또는 침례를 준 게 요한보다 많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요한보다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수가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숫자대로 따지니까 요한보다 예수님이 침례 또는 세례를 준 게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소문이 많이 퍼졌겠죠. 자,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자꾸 넓어지는 거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4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지나가요. 사마리아는 어때요? 사마리아는 북방 지역의 공격을 많이 당해서 한마디로 혼혈아들이 많은 곳이에요. 혼혈아.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을 많이 당해가지고요. 여자들이 강간도 많이 당하고 결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순수 유태인의 혈통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어요. 피를 섞고 말이야. 자, 5절 환희가 읽어줘요. 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이 탔던 우물이 있어. 야곱이 탔던 우물. 자,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이 우물을 가지고 식수도 하고 이 동물들, 가축들 를 먹이기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축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 샘물은, 이 우물은 참 필수적인 거죠. 필수적인 거. 자, 제 60쯤 되었더라. 이게 정오네요. 정오. 자, 난 12시인데요. 난 12시. 정오 12시에 이 여자가 우물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정오예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난 12시 그러면 굉장히 더워요. 그러니까 난 12시에 이 우물 곁으로 갔다는 것은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근데 뭔가 이 동네 사람들에게 뭔가
걸리적거리거나 뭔가 꿀리는 게 있었겠죠. 감출 게 있고 남들 앞에 드러나면은 안 되는 그런 창피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자,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물을 한 바가지 달라 이거예요. 한 모금. 8절. 환희가 계속이요. 9절. 사마리아 여자가 하루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아주 깔보는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그냥 상대를 하지 아니한 이러라. 예, 상대를 하네요. 인간 취급을 하네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치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본 취지가 뭐예요? 율법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속성이 뭐냐? 율법 안에 있는 본질이 뭐냐? 남에게 내가 뭘 대접받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먼저 대접하라 이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힘들지. 정말 힘든 거예요. 자, 10절 여기부터 읽어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과 그들에게 물좀 달라합니다 물인 줄 알았더니 내가 그에게 빼앗을 것이 그가 생수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여기서 이 선물은 성령님이죠. 성령님. 왜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생명의 성령이 들어와야 됩니다. 생명 자체예요, 성령님. 생명의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 영생은 어떻게 시작되죠?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 바로 그 자체가 나에게 생명이 시작됐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동격화시키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예요. 그 생수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 영생은 뭐죠? 성령과의 동행이에요. 11절 용태가 계속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이렇게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가 어디서 나오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물기를 그릇도 없대요. 그러면 이 여자는 여기 왜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물을 길러 왔잖아요. 분명히 7절에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 지금요? 물기를 그릇이 없대. 그러면은 이 습관적으로 12시쯤에 왔다 그러면은 이 우물 곁에 그릇이 있는 걸 알았을 것이고, 아니 없었다 그러면은 그릇을 가져왔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물길로 온 여자가 그릇이 없대요. 물기를 그릇이 없대요. 그리고 우물이 깊대. 우물이 깊은 걸 안 거예요. 근데 그릇이 없대요.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래 여기 뭐하러 온 거예요? 그렇죠? 물을 길러 왔다고 써있는데 분명히 물기를 그릇이 없대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릇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릇이 매달려 있어야 될 거 아니겠죠? 그릇이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릇이 없어요. 매달려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우물이 깊어. 그러면 제가 서울에 살 때 산 밑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그런 우물 이 테두리에는요 밧줄이 달린 이 두레박이요. 우물 테두리에 걸려 있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람들 손에 잡힐 만한 곳에 있던가 아니면 우물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물은 늘 그래요. 우물은 왜냐면요 길어 올려야 되는 길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밧줄이 달린 이 두레박이 걸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릇이 없대요. 그릇이. 이 물기를 그릇이 없다. 뭐 누가 뭐 잘라갔는지 뭐 애초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의 난처한 입장을 볼 수 있겠죠. 아니 두레박이 걸려있는 줄 알았는데 걸려있는 줄 알고 왔는데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했어요. 물을 길러 왔는데 그릇이 없어. 길어 올릴 그릇이 없어. 얼마나 황당해요. 자, 사마리아나 유대인이나 이 뿌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뿌리는 생명의 뿌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물을 길러 와도 그릇이 없고 또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이날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자가 그릇이 없는 것도 황당한데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합니다. 오히려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고마운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 때는 굉장히 짜증났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고마운 게 아니에요. 짜증나지. 다들 격렬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물을 길러 왔는데 그릇도 없고 말을 걸어야 될 상대도 아닌 유대인이 말을 걸고 거기다가 10절에는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면서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 자신이 생수를 줬을 거래요. 황당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얘기는. 자,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11절에요.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11절에요.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무슨 생수를 주냐.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우물 물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뜻밖의 다른 물을 말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12절에 따진 거예요. 자, 13절 영탁이가 읽어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계속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이 샘물, 우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성령께서 내주한 자는 목마르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론이 시작돼요. 왜냐?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부터 여러분들 더 목마릅니다, 사실. 그쵸?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뭐가 목이 안 마려요? 목이 마르지. 아니, 예수 만난 뒤로 더 목말라요. 사실은. 음란도 못 끊지. 포르노도 못 끊지. 술도 못 끊지. 그 많은 사람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거듭난 거 맞을까? 혼돈을 한. 그래서 성령세를 받아야 되나 보다. 방언이 터져야 되고 막 뭔가 내 몸에서 어떤 전기가 흐르고 막 뒤로 넘어지고 막 뭔가 어떤 육신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 성령세 또는 내가 거듭난 거, 십자가를 만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렇죠. 사람이 거듭나는 거랑 뒤로 넘어지는 거나 방언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는 건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방언이 안 터져도 예언을 못해도 뒤로 안 넘어져도 사람은 거듭나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세를 또는 성령 침례를 다른 현상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 침례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이 뭐냐? 마음의 할례다. 여러분들 마음을 찢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사람. 우리가 마음을 찢을 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마음을 찢어, 마음. 내가 죄인이라고.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라고 내 마음을 찢는 게 뭐예요?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적이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할례는 어때요? 할례는 살을 찢어요. 믿음은 뭐예요? 마음을 찢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찢기 원하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 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 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요. 내가 주는 물. 이게 뭐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솟아납니다. 그 배에서 생수역이 넘쳐나는데 그게 뭐예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해요. 근데 그 배는 사람의 배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사람 존재에 깊숙한 곳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 마음에 뭐가 넘쳐나요?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생수의 강. 샘솟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는 것과 말씀을 집중하는 게 하나처럼 굴러가야 돼. 하나처럼. 네. 그 말씀을 허락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이것이 하나처럼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말씀을 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봐도요. 왜 그런 거예요? 세상의 발을 걸치고 있거든요. 세상의 발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빼내야지. 세상에 걸친 발을 빼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성령을 의지해야 되죠.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어도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100만 볼트의 전압이 흐르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읽는 자와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는 자는 100만 볼트의 차이가 납니다. 가정용 220전기랑요,
기차 위에 깔려있는 22,900볼트. 비교가 안 돼. 100만 배라고 하는 것도 아까워. 그냥 사람이 딱 타면요, 사람 몸 안에 있는 피가 다 마릅니다, 순간. 1초 안에. 쓱! 그래서 다 타버렸어요. 한마디로 장작이 되는 거예요, 장작이. 뚝 떨어집니다. 사람이 21,900V 전기에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다 제거될 때까지 달라붙어 있어요. 떨어질 때는 언제예요? 사람 몸 안에 있는 피든 물이든 그 수분이 다 증발될 때 떨어집니다. 그리고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잘못하면은 2m나 3m나 5m나 날아가는 게 나아요. 날아가면 팔 하나만 녹아버려요. 팔이 완전히 분해가 돼요. 피가 그렇게 지혈을 내서 병원에 가면 삽니다. 근데 이제 안 터지잖아요. 뒤로 떨어지지도 않고 달라붙어져 있으면은 즉사입니다. 즉사. 자,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없어서. 16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5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과거예요.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래. 그러니까 총 6명의 남편을 둔 거예요.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본 선지자로소이다. 맞죠? 자기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우리 창세기 38장 8절을 볼까요? 창세기 38장 8절. 창세기 38장 8절. 우리 강민이가 읽어줘요. 예, 7절에 보면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아우죠.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 구약의 이 법을 보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부부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 사람의 동생이 형수와 부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죽잖아요. 그러면은 또 밑에 동생이 형수랑 부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어서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이거 뭐예요? 첫 번째 남편은 진짜 남편이었고요. 4명은 동생들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의 아우, 그 아우의 아우, 그 아우의 아우, 그 아우의 아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남편은 5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 여자 가운데 남편이 죽고 그 아우랑 연합하고 또 그 아우가 죽어서 그 아우, 또 그 아우의 아우, 그 아우의 아우. 총 그 형제의 5명이랑 혼인관계를 맺은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얼마나 이 여자의 인생이 구차하냐. 그리고 나서 지금 뭐 혼전 동거를 하는지 뭐 뭘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있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뭐라고요? 내 남편이 아니래요.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래요. 지금 그러면 어떤 관계예요?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네 남편이 아니니까 누구 남편이에요? 다른 여자의 남편이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랑 정분이나 다른 여자의 남편이든 네 남편이 아니래잖아. 네 남편이에요. 내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와 혼인을 깨고 이 여자가 좋아서 이 여자랑 지금 동거를 하는 중인지 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관계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와 함께 지내는 자가 있는데 네 남편이 아니래. 그럼 뭐예요? 불륜관계죠. 맞잖아요. 네 남편이 아닌데 같이 지낸대요. 불륜이죠. 혼전관계를 해요. 이 사람도 총각이고 이 사람은 처녀야. 각자 배우자가 없어요. 처녀고 총각이야. 근데 혼전관계 맺어요.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네 남편, 네 아내가 아니라고 하죠. 왜요? 혼인 안 했잖아요. 응? 즐기는 거죠, 그냥.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이 여자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와의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차한 인생에다가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와 동거하는 이 여자에게로 주님이 모은 거예요. 기만하죠. 얼마나 인생이 험악해요. 남편이 다섯이 있었어. 다 죽었나 봐.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이 남편이 아니래. 그런데 이런 구차한 인생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런 여자에게도 생수를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지 않으면 이런 여자까지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은 이 구차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타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12시에 왜 왔어요? 12시에? 12시에 왜 왔을까요? 12시에 온 이유는요. 분명히 동네 사람들에게서 욕을 먹는 여자인 걸로 보입니다. 저는. 합당한 여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이 사막의 12시는 굉장히 뜨거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우물을 풀어옵니다. 제 추측이지만 동네 사람은 이 여자가 이 시간에 우물을 퍼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레박을 치웠을 거예요. 더러운 여자니까. 저는 더러운 여자가 와서 우리가 먹는 이 우물에 물을 기르도록 하지 말자.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왜요? 아니, 우물에 두레박이 없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우물에 두레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누가 가져간 거예요. 이 시간에 물을 푸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동네에 이 여자의 형편은, 이 여자의 입장은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여자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여자에게, 이 여자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이 왔는데 이 여자를 만나러 온 거예요. 참,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에게 다가오는 게 십자가예요.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그렇잖아요. 남편이 5명 있었는데 다 죽었어. 얼마나 인생이 구차해요. 끔찍하고. 혼자 방에 앉아가지고 맨날 질질 짜요.